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49절의 말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이미 알았고 보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돈합니다. 첫 번째, 이미 예정. 두 번째, 이미 선택. 이미 예정과 이미 선택으로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예정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와서 예수님을 만날 것에 대하여 나다나엘에게 권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았을 때의 반응은 참으로 좋은 것이었는데, 어떠한 것이었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최고의 극찬 수준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더불어 오는 나다나엘을 최고 수준의 사람, 가장 선한 중심, 아름다운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심령 깊이에서 나타난 매우 진솔한 평가이고, 그리고 나다나엘에게는 극찬이 될 것입니다. 연이어서 48절에 나다나엘과 예수님은 서로 대면해서 문답을 주고받습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리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자, 예수님께 가보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가서 한번 보자라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네가 저 먼 곳에서, 먼 지역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묵상하는 모습이든,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모습이든, 기도하는 모습이든 그의 일상적 삶을 보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적 삶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보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전혀 감지도 못했고 감각할 수 없었을 그때에 우리를 보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중심이 참으로 좋은 사람, 순전한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고도의 최고 수준의 평가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판정, 이렇게 좋은 평가를 얻는다는 것은 대단히 감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은 있지만, 또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사모함은 있지만, 실제적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거나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주목하여 보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조차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삶을 풀어갈 때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도 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미처 의식하거나 감지하지, 인지하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응시하고 주시하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성도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항상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다나엘이 순전한 사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라고 찬사를 받고 극찬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중심을 가졌길래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찬사를 받고 또 사도들에게 극찬을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내면 세계가 불쌍한 사람들이, 내면 세계가 가난한 사람들이 극찬을 받았습니다. 내면 세계가 가난하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이런 심령을 가진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잠잠히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자,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 예수님의 구원의 기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 본문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것은 어떠한 심령의 상태를 가진 상태인가, 그리고 그 마음이 순전하며 참 이스라엘 사람 또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수준의 사람, 순전한 사람의 특성은 바로 로마서 9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바로 구원에 합당한 자요 택함에 합당한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밭이 순전하다와 강팍하다, 마음밭이 곱다와 완악하다로 나눈다면 누가 마음밭이 순전하고 부드러운 것인가? 누가 마음이 열려있고 개방된 것인가? 하나님께 개방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적 개방성,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섭리적 개방성,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은총적 미래 지향성, 개방성,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쉽게 표현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고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의 심령을 가진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주님을 절대 의지하는 마음과 감정, 주님을 절대 의지하는 자세와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주님 없으면 내 삶에 의미 없다. 주님 없으면 내 삶에 충만함이 없다. 공허하다. 주님 없으면 내 삶에 재미없고 의미 없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인도자, 내 삶의 조성자,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실 때에, 내 삶의 감찰자가 되실 때에 힘이 있고 보람도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입니다. 불쌍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주변에 있는 선한 사람들에 의하여 도움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왜 선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불쌍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이 너무 힘겹고 굶주리고 아픈 상태 속에서 길에 쓰러져 있을 때 이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그를 쉴 만한 곳으로 주막으로 이렇게 잘 운반해서 거기에서 치료하도록, 그리고 부비, 재정, 치료비가 더 든다면 얼마든지 내가 또 공급해 줄 것이기 때문에 잘 좀 이 사람이 회복하도록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서 길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 상태를 선한 관계로 누가복음 10장이 기록하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불쌍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유발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쌍하고 내 심령이 불쌍하면은 불쌍한 내 심령을 위하여 누가 찾아오실까요? 나를 주목해서 이전부터 쭉 보고 계신 주님께서 찾아오는 것이고, 나다나엘이 불쌍하다면 누가 나다나엘에게 찾아오실까요? 이전부터 나다나엘을 지켜보셨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가 너를 이미 알았고 이미 전부터 지켜보았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고 너를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동일한 시각과 동일한 관심과 동일한 손길이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한 우리의 심령과 인생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에 가장 좋은 상태는 불쌍한 상태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촉발하는, 주님의 관심을 유발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 대해서 정말 의타적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라고 소개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3절부터 7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사이에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되어져 있고, 4절에는 곧 창세 전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 전에, 지금이 아닙니다. 2000년 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도 아니고 5000년 전도 아니고 이 세상이 창조될 때도 아니고,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곧 창세 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도 그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노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벨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노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욥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요, 놀라운 진술이요, 놀라운 선언이며 놀라운 언약인 것입니다. 창세 전에, 지금 급하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외출을 하기 위하여 이 옷을 입을까 저 외투를 입을까 이렇게 급하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어느 실내에 들어가기 위하여 마스크를 검정을 쓸까 흰색을 쓸까 아니면 컬러풀한 마스크를 쓸까 급하게 나가면서 하나를 이렇게 찾는 그런 다급함이 아니라, 창세전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시점에서, 시간적으로 엄청난 여유가 있는 그 시점, 하나님의 평안과 안정과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창세 전에,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한 동시에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정하심, 미리 알고 계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빌립의 소개로 직접 대면하여 보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다고 한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예정에 의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정이라고 한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미래 가운데, 창조적 역사의 그 먼 미래 가운데 태어날 심령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신 것이고, 주님의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에 대하여, 아직 지상에는 없지만 앞으로 다음 세대에 일어날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생태적 변화가 없고 출생적 변화가 없고 태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200년에 태어날 사람들, 2300년에 태어날 사람들, 아니 3000년에 태어날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미 예정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전능의 차원에서, 전지하심의 차원에서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능력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추정으로는 이해 불가 또는 묘사 불가의 영역 속에서 월등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은 활동하시고 또 역사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한 예정 안에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는데 그 택함이 현실화된 것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그 택하심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 선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예정 안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와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정 안에서 때가 참에 순찰을 따라서 역사적 적절한 시기에 역사적 적절성을 경험하면서 역사를 뚫고 그 시대마다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정 안에서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택하신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하셨던 이 주님의 위대한 말씀 선한 계획을 인하여 우리가 참미하고 이전보다 우리를 이미 알고 이미 보시고 그리고 기다리셨던 우리 주님을 더욱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찬미하는 은혜와 찬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미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미 너를 보았고 이미 너를 알았고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만나지도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이 말은 예수는 이미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본질과 본체와 아들로서 지상에 오셔서 활동하고 계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라는 유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평가의 척도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외모, 비주얼 쪽이 아니라 또는 외적인 행위 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순전함과 존재론적 온전성에 대하여 순수성에 대하여 더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사람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인 것입니다. 외모가 곱거나 훌륭한 사람은 이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도 더 심령이 순전하고 순수한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실망감을 많이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심하다. 아니면 그 마음이 그의 외형이 아까울 만큼 그의 비주얼이 아까울 만큼 마음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고 썩어 있고 부패해 있다. 또는 너무 거칠다. 이것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가까이 대하다 보면 알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실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그러한 외형과 외모와 비주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외모가 아니요 다윗의 중심, 사무엘의 중심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다나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본문에 나온 나다나엘에 대해서도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전혀 헤아릴 수가 없고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추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형에 관계없이 비주얼에 관계없이 내면 세계가 보기 드물게 그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서도 손가락에 꼽을 만큼 굉장히 빼어난 사람, 그러나 너무나 소탈하고 진솔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그 당시에 유력한 인사였거나
유력한 정치가나 아니면 유명 인사로 기재되거나 평가된 것은 사복음서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는 보편적이고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으로서,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하고 비상한 사람으로서 간주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이렇게 평가되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도 동일하게 좋게 고평가된 것이고 성령님께도 역시 귀하게 평가된 것이며 주의 천사들에게도 이 나다나엘은 아주 멋진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순전히 보존한 자로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자로 이렇게 평가된 것이죠. 나다나엘의 이러한 좋은 평가와 같이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평범한 삶을 살지만 그리고 누가 우리를 많이 인정해 주거나 신문기사에 우리 이름 석자를 또는 뉴스에서 석자를 인생 끝날 때까지 한번 불러주지 않을 수도 있고 한번 신문 지면에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겠거니와 달리 표현하면 정말로 무명한 존재가 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면에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들을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이 세상에서의 평가와 평판 있다 없다 강하다 약하다 높다 낮다 이런 세상적인 평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또 비천한 자와 또 없는 자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로 그런 의로운 하나님의 그릇으로 그런 토기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 택하심의 손길은 강한 자나 출중해 보이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나다나엘이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바울 같은 사람이며, 이 성경에서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출중하거나 탁월하다고 평가받지 않았던 사람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TV를 보든 어떤 SNS를 보든 여러 정보 매체에 얼마나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 식견을 자랑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멋진, 또 어떤 그 콘서트에서는 멋진 아우라, 포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스타성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죠. 우리가 엊그제에도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나누리 공원인가요? 그 나리 공원 쪽에 가서 그 한 가수의 그 퍼포먼스와 공연을 잠시 보았습니다. 장민호라는 가수. 그 이외에도 가수들과 또 여러 공연자들이 더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수천 명의 군중 가운데 그것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맨 뒷자리 아니면 구석에서 그야말로 새우발을 하고 그 무대를 바라보았던 군중에 속하죠.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역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성경은 놀랍게도 놀라운 역설과 반전 속에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선택의 은총이 주어질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보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택하사라는 단어입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천한 것들을 또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택하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3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택하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중한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신중한 선택이 적용되는 사례이고 적용된 결과물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택하심은 놀랍게도 평범하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제대로 반응하고,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제대로 응답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 심령을 개방하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택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바로 적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요구하시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선택받은 자로서, 그리고 선택을 경험하는 자로서 오늘날 예배의 현실 가운데, 예배의 삶의 현장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던 것 귀한 것이고, 그리고 본 것, 보았다고 선언한 것도 귀한 것이지만, 나라는 존재,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세움받고 예배자로 오늘 주님 앞에 헌신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매우 귀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선택받은 것 같은 동일한 선택의 선상에서, 선택의 가치와 선택의 맥락에서 내가 선택받았고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고 또 기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받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된 것처럼 오늘날 2000년 지나서 하나님의 예정, 동일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예정에 따라 선택받은 우리들이 나다나엘의 반응처럼, 바울이 예수님께 반응한 것처럼, 모세가 반응한 것처럼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심령으로, 불쌍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예수님 없으면 정말 불쌍한 사람으로서 우리 고백을 가지고 남은 생에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해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것은 너무나 옳았고 참 잘하셨고 너무나 잘하신 행위 있고 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하며 또 증거하면서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세움받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며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 들어갈 길이 없는 것이고 울어서도 힘써서도 어려운 것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 어려운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어서 나다나엘을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결과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로, 참여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선택과 예정의 은혜 안에서 동시대마다 각 시대 상황 안에서, 시대적 정황 안에서 주님 앞에 최선의 반응을 드린 것처럼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을 동일한 마음으로 높이고 사랑하고 참여하는, 또 증거하는 복 있는 삶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택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